예,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 에스겔 기자가 애쓰셨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습니다. 예, 예, 그래요. 에,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보험을 드는 것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보험을 들 때는 잘 모르지만 아무 일 안 일어나면 잘 모르지만 일이 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보험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미리미리 준비하는데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고 또 살아계시고 이 천지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신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의 영혼 위에서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 육신을 위해서는 많은 것을 했지만 우리의 속사람 죽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는 우리가 한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영혼을 위해서 많이 들어주고 또 많이 알게 된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하고 또 남은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페이지 정도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네,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파괴 그리고 제자들은 그 성전을 아주 좋게 보고 예수님께 보여드리고자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성전의 파괴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알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질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는요, 사실은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요. 헤롯 대왕은 유대인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기독교인들에게도 미움을 받는 아주 유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전 인물 중에서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미움을 심하게 받는 사람, 그러면 헤롯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었고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이제 유대의 땅을 다스리고는 있지만은 그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어떻게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을 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랫동안 아무튼 대대로 자기 후손까지 계속 이 유대 땅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들의 마음을 살까 아주 노심초사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주로 마음에는 없지만은 그들의 마음을 사고자 여러 가지를 했는데, 특별히 이 가이사랴 항을 제일 첫 번째로 인공항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오래된 시절인데 사람이 직접 만든 항구를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마사다 요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마사다 요새도요, 누가 만들었냐면은 이 헤롯 대왕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사다 요새를 철저한 아주 마사다 요새는요, 철옹성이라고 했어요. 아무도 여기 쳐들어가서 뚫지 못하는 그런 요새였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 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오늘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인데, 즉 헤롯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지구상에 성전이 3개가 있었는데, 이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네 아들이 성전을 짓는 것은 허락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그동안에는, 그 전에는 이게 성막을 지어서 텐트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두고 거기서 제사 드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솔로몬 때는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냥 아주 작지만은 그런 큰 솔로몬 성전을 지어줬어요.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도 솔로몬이 범죄하고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70년 가까이 했습니다. 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제 말씀대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이 마치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는데, 돈도 없고 재료도 이제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지은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스룹바벨 성전은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요, 너무 초라했어요. 성을 쌓고, 예루살렘 성을 쌓고 그 가운데에다가 이 성전을 지었는데 얼마나 초라했던지,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쌓았고는요, 노인들은 울었다고 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울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그나마도 이 스룹바벨 성전이 생겨서 얼마나 감사한고, 한편으로는 웃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슬퍼서 울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스룹바벨 성전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예루살렘 성전, 즉 이 헤롯 성전은 얼마나 헤롯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잘 지었는지요, 솔로몬 성전의 2배 정도 크기를 지었대요. 무려 짓는 기간이 82년 걸렸어요. 엄청나게 걸렸습니다, 시간을. 그리고 이것을 짓고 아무튼 외국에서 대리석 다 가지고 와서요, 아주 흰색 대리석을 가지고 지었기 때문에 아주 화려했다고 해요. 굉장히 멋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거 보여드리려고 할 정도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데는 몇 년 걸린 줄 아셔요? 완공되고 무너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7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2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요, 헤롯 성전을, 제자들은 그 화려한 헤롯 성전을 딱 보여주려고 이제 예수님에게 말했는데, 예수님은 7년 후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이제 7년 후에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4장의 어떤 성경에 보면은요, 큰 제목이 하나 붙어 있는데, 예루살렘 멸망과 종말 사건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기도 해요. 어떤 좋은 성경책은, 제 것처럼 좋은 성경책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지 못하는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을 들으니까는요,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는 그 말을 듣고는요, 너무 놀라지 않았겠어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3절에 보니까는 감람산 위에 예수님이 가만히 이제 앉아 계실 때에 가만히 와서 다른 사람들은 없고 제자들만 딱 와서요,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 나와 봤습니다. 여기에 보니까는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그 배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그렇게 돌 위에 돌 하나 남김이 없이 다 무너지는 이 헤롯 성전이 무너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은요, 헤롯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때가 세상 끝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세상 끝에는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징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즉시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런 징조들에 대해서. 이 말씀은, 그 뒤의 말씀은요, 누구를 위한 말씀이냐면 실제로는 그 당시의 제자들은요, 이걸 듣고도 잘 몰랐어요. 이런 말을 듣는데 이 표면적으로, 자기 피부적으로 다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은요, 피부에 그냥 와닿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후에 구원받고 이 말씀을 또 듣게 된 사람과 그 말씀을 이제 처음 듣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숨기지 않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 반드시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아주 사랑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이뤄질 형편에 있다는 것도 하나님 안타깝게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자기의 비밀,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먼저 알고 계신 그런 비밀을 아무도 모르게 그냥 팍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진행되는 순서대로 징조들을 쫙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징조들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징조들은 이루어졌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이루어졌지만은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가 시작했으면은 두 개가, 하나가 더 올라가고, 그러면 두 개가 진행되고, 두 개가 진행되는데 또 하나가 시작되면은요, 세 개가 진행되고. 그러니까는 이 징조들이 굉장히 반복적이고 중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굉장히 그런 사건들이 반복적이면서 중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 그 다음 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와서요?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많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외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헬라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구원자,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요, 이 시대의 구세주는 납니다 이러면요, 뭐라고 우리는 알아듣냐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고, 그리고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살기도 하고 집성촌을 집단 생활을 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이 있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은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런 일이 더 많아질 것이다. 시작도 있겠지만 그 시작을 통해서 더 많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반복되면 어때요? 안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어요.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결과까지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늑대와 소년이라는 그 이솝 우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늑대다 재미로 했는데 3번 하고 4번째 하니까는 진짜 늑대가 왔는데 어땠어요? 사람들 안 속잖아. 안 속아 진짜 왔는데 그날은 진짜 늑대가 왔는데 늑대가 양도 물어가고 그 소년도 물어가 버렸어요. 이런 일이 있겠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냐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해 마음을 다 끌어가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사단 마귀가 있는 겁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에는 그런 일이 있겠다.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요? 평범하게 생각하라고요? 마지막 때인 줄 알라고요? 예, 마지막 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 거짓 가면을 쓰는데요, 꼭 사람들이 예수의 가면을 쓴다 이 말이에요. 석가의 가면을 쓴 사람 보셨어요? 뭐 마호메트의 가면을 쓴 사람 보셨습니까? 내가 마호메트다 이런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내가 석가야 석가 막 이런 사람 보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자기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 구세주다 이런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안 따라갔으니까는 여기 있겠죠. 현재 국내엔 자칭 예수 몇 명이라고요? 37명입니다. 좀 지나서 보니까는요, 한국에 하나님이 20명이고 재림 예수는 몇 명이라고요? 50명으로 늘었죠. 이것이 점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저 LA 가면은요, 자기가 자칭 스스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셔요? 한 도시인데 200명 이상이 자기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아. 또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그러니까는요, 이 늑대로 나타나면 다 도망가 버리죠. 근데 이 늑대는 늑대인데 속에는 늑대인데 겉에는 양의 가면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선하게 보이고 좋게 보이고 따라가는데 잡혀먹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일이 아니고 이 믿는 사람들 안에, 그러니까 믿는다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안에 이런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단이 1800개 교단이 있다고 하죠. 다 다녀봐야 될까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늙어 죽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은요, 자기를 나타내고 결국은 자기를 믿게끔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믿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에게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저에게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요. 하나님께. 예.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으니, 이런 일이 있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안에 정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고 성경에 사시는 것도 아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철이라, 이렇게 말씀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다 할지라도 넘어지게 하는 일을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찾아놓았으니까요,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4장 23절입니다. 제가 몇 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으라고요, 믿지 말라고요? 뭘 믿어야 돼요? 성경 보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면 그들을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들에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이 거짓 선자, 거짓 그리스도가 뭣도 한다고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요. 그런 일도 한답니다. 안전병을 일으켜 불고, 예? 뭐 이 꼽추를 막 등을 쫙쫙 펴게 만들어 버리고, 소경의 눈을 막 띄어버리고,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갈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보였습니다. 소경의 눈을 띄어주고, 벙어리의 혀를 풀어주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고,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우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 하셨습니다. 그때는 성경이 많은 사람에게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일입니다. 자, 우리 시대는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면은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미리 말하였다는 말은요, 지금 이 말씀은 1900년 전에 미리 말한 겁니다. 1900년부터 지금까지 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리 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요, 귀를 닫아버려요. 닫아버리고요, 사람 따라, 교파 따라, 인정 따라 지옥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야 돼요, 나가지 말아야 돼요?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예. 그러니까 성경 이외에, 성경 위에 아주 특별하고 특별한 체험이 있고, 뭐 특별한 뭔가를 보여주고 이런 일이 있는 것을 너무 마음에 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것만 따라가게 되면은요, 나중에 성경은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뭐 방언을 하고 막 애언을 하고, 예, 막 병을 고치고 막 손을 대면 병을 고치고 그러면요, 성경 읽을까요? 성경 뒤로 던져버릴까요? 성경 뒤로 던져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는요, 결국에는 그런 것을 하고는 어떻게 돼요? 성경에 있는 진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은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져요. 높아지면은요,
우리는 날개가 없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어떻게 떨어져요? 추락이요, 추락. 마귀는요, 원래 천사였거든요. 타락을 해서 이 지상에 꽂힌 건데 날개가 꺾여서 이 지상에 꽂힌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마귀도 그런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성경의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많은 사람에게 속아서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이 대한예수교 침례회, 이 교단에 여러분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경기도 오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아니면은요, 여러분이 여기 오시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여기에 제 말, 사람 말 들으려고 오신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을 알면 많은 것을 판단하게 골라낼 수 있을 겁니다. 조폐공사 직원이요, 막 위패만 수십 년을 막 공부한다고 해봐요. 위패는요, 계속 만들어질 겁니다. 예, 근데요, 진본 하나 정확하게 알면요, 나머지 수백 장, 만 장을 만든다 할지라도 다 골라낼 거예요. 그러겠죠. 맞아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면 나 스스로를, 내 영혼을 사단 마귀에게서 보호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라고,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마지막 때라고 말해요. 이 종말 시계거든요. 이게 종말 시계인데, 종말 시계가 90초까지 접근을 했어요. 정각이면은요, 정말 땡 사과나무 심어야 됩니다. 근데 땡 하면은요, 이게 이제 문이 닫히는 거예요. 방주의 문이 닫히듯이 이방인의 구원이 딱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종말을 알리는 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보면, 우리는 4절 5절을 읽었었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따라가지 마라. 그 말은 그냥 골방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 배우라, 그 말씀이에요. 성경을 온전히 정확하게 배우라,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절로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어야 한대요. 그런데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막 들리면 우리는요, 이야, 막 마음이 졸이고요,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전쟁이 여기서 저기서 막 일어날 것 같고, 난리가 아닌데, 우리 생각엔 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성경은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끝이 아니면 뭐라는 소리예요? 시작이라는 소리잖아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뭐라고요? 세상에, 아니 이게 끝이어야 되는데, 그만해야 되는데요,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래요. 시작. 그러면 더 큰 재난, 더 큰 무서운 일이, 더 큰 어려움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1900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시대에 이걸 들으면서요, 알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자,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얼마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이것이 인터넷 막 방송 이렇게 안 나올 때는요, 있기는 있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지구 반대편 소식 못 듣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인터넷, 예? 이런 것들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요, 지구 반대편에 지금 현재 있는 일도 바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소문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랍니다. 더 많은 것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에 있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큰 지진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예, 일본에 막 큰 쓰나미가, 예, 비닐하우스를 막 덮치고 막 도시로 막
사람들은 차 타고 도망가지만은 차를 따라잡는 쓰나미 보셨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이 37m나 이동한 큰 지진도 보셨죠? 근데 이제 우리한테 안 일어나니까는요, 다 잊어버렸잖아요. 다 잊어버렸어. 성경에 지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19절 20절에 보면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지진이 한번 지나간 데는요, 다시 재건하는 일이요,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그런 지진이 있으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싹 무너져 버리잖아요. 도시가 무너지잖아.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이 흙을 다시 깔아. 한층 깔아. 이렇게. 그리고 그 위에다 다시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또 지진이 와 해가지고 또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 위에다 다시 또 흙을 쌓아서 도시를 건설하고. 이게요, 언덕이라고 하는, 텔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문화적으로 보면 이 직선으로 쭉 파고 들어가면은요, 이 세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요, 지진으로 한번 무너진 곳을 재건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많은 지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대만 지진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브레고리의 아주 가장 핫한 곳이 이 대만이에요. 네. 브레고리의 핫한 곳이 대만입니다. 그래서 1999년 이후 최대 규모의 강진이 연일 일어나고 있어요. 심상치 않는 브레고리, 지진의 90%, 화산의 75%가 이곳에 있어요. 해안입니다. 주로 해안이에요. 해안에 주로 많은 신들이 있고, 그리고 우상들이 있어요. 희한하게도 이 해안선을 따라서 그 죄악이 발전하고 그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지진이 싹 피해가고, 일본은 확 흔들려서 난리인데 우리나라는 조용하고,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나라는 안전지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못해요. 이 모로코 마라케시 지진을 보면 120년 만에 가장 강한 지진이 일어났대요. 한반도 지진에 영향을 준 지진이기도 해요. 또 우리나라에도요, 경북 경주에서 한번 규모 4.0 지진이 한번 일어났습니다. 전북 부안에서 4.8, 5 가까운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 지진은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는데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안영인 기자입니다. 오늘 낮 12시 23분쯤 일본 도쿄 남쪽 643km 해역에서 규모 6.7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또 타이완 동부 해상에서도 오늘 3시간 간격으로 규모 5.0과 4.8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중국 수찬성 지진에 이어 한국과 일본, 타이완 등 인접 국가에서 잇따라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규모 5 이상 지진은 연평균 1638회.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급증하기 시작해 2011년에는 2500회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한반도 지역도 예외가 아닙니다. 올 들어 발생한 규모 2 이상의 지진은 모두 11차례. 특히 2000년대 들어 급증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매년 50에서 60회가량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80년대보다 2배 이상 잦아진 것입니다. 문제는 급증하는 지진이 대규모 지진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한반도에도 아주 큰 지진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에도 심해어가 발견이 되기도 하고요. 아주 깊은 바닷속에나 사는 그 심해어가 있거든요. 이제 일본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발견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코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 우리나라에서 7.0 이상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도시는요, 거의 한 60% 이상이 무너진다고 말하잖아요. 내진 설계가 거의 안 된 상태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큰 도시 같은 경우는요, 피해가 굉장할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지진을 대비해서 내진 설계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피해가 있잖아요. 한번 흔들리면은. 근데 우리나라는 내진 설계를 한 적이 한 때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많은 건물들은요, 거의 60%가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그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 어떻게 돼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은 죄악이 중한 곳에 지진이 있다는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이 흐름을 보면은요, 이게 여러 가지 그 지진의 징조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정말 내 영혼,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구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면은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진짜 누구 말 맞다나 땅에다 불을 파고, 예? 절대 무너지지 않는 도시를 건설해야지 맞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시대에 기근, 이게 보릿고개, 우리 어르신들 계시니까 옛날 보릿고개 다 경험을 하고 그때 배고팠었지, 그때 풀떼죽 먹고, 이야,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도 기근이 있다니까요. 21세기의 기근 얼마나 신기해요. 과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해서 배고플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배고파 죽는 사람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우리는 기후변화를 쉽게 다 경험하고 있어요. 예, 다 경험하고 있어요. 기후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안 돼. 점점 농사 짓는 공간이 작아지고 농사를 또 짓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는 식량이 고갈이 돼요. 그래서 식량을 장사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지만은 배고파 죽는 경우는 많아요. 세계 곡물 파동 우려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최악의 식량 기근이 온대요. 이것은요,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무서운 시대가 와요. 이거는요, 맨날 꽃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대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 전쟁, 얼마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 많습니까? 아주 큰 전쟁. 그리고 그걸 TV로 스포츠 중계 보듯이 보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잖아요. 사람이 죽는 걸 직접 본다니까요. 영화가 아니고. 인종청소 피해 보복 끝없는 테러. 이거는요, 우리가 자주 보는 단어예요. 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예, 아주 큰 전쟁이고 금방 끝날 줄 알았잖아요, 우리. 근데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습니다. 휴전이 가물가물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일어났고 그 전쟁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더 큰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끝이 안 보이는 전쟁이에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여기 보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는요, 이 온역은 바이러스라고 돼 있어요. 1900년 전에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미리 말한 거예요. 내가 미리 1900년 전에 바이러스가 이 온 지구상을 덮을 것이다. 온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닐 것이고, 그리고 집을 나오지 못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요, 이 온역이 있겠다는 말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에서 지금 코로나보다 더 강한 바이러스가 발생을 했다고 계속 방송은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코로나를 한 번 겪었기 때문에요, 이거 이제 무덤덤해진 겁니다. 조금 있어 보십시오. 더 무서운 일이 있을 거예요. 또 그리고 무서운 일이라고 돼 있는데 이 무서운 일은요, 성경에 and there will be terror, 테러라고 돼 있어요. 테러. 우리가 사는 시대 테러가 아무튼 상대를 고르지 않고요, 테러가 얼마나 무섭게 많이 있습니까? 질병, 온역, 이런 일이요, 예전에는 이런 자료 쓰면은요, 그런 일이
에이, 뭐 방독면? 뭐 그러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갑자기 우리는 코로나를 맞이했고 그 다음에 줄을 서서 마스크를 공급받았고 그리고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어려움을 처했었어요. 코로나 예언 성경이 말하는 결말인가? 예, 맞다. 그리고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심각한 것은 폐를 공격을 하고 폐를 석회화시켜요. 단단하게 만들어서 숨을 못 쉬게 하고 결국에는 죽게 만드는 거죠. 코로나19는 시작이고 기후변화로 더 센 감염병이 온대요. 더 이제 기온이 높아가면서요, 이 얼음 속에, 빙하 속에 감춰졌던 바이러스들이 나오면서 코로나는 세 발에 피어 이제. 사망률이 더 높은 바이러스들이 오게 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염병 인류의 공적 1호 맞습니다. 전염병 멀게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에이즈, 이거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에이즈는요, 천벌이에요. 천벌. 성경 로마서 1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에요, 이 말씀이 분명히 기록이 돼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 자신에 받았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성적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린 천벌이 후천성 면역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원래는 면역 체계 이 무장을 하고 딱 엄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요, 갑자기 이 성적인 죄를 범하니까는요, 하나님이 이 면역 체계를 훌라덩 벗겨버린 거예요. 벗겨버렸어. 그래가지고 감기 걸려 죽는 거예요. 보십시오. 21세기 인류 최대 적은 변종 에이즈래요. 속속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이 에이즈 걸린 사람 몸이에요. 이 아이는 무슨 죄예요? 에이즈로 2,500만 명이 죽었대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절반이 에이즈로 죽었어요. 이게 지금 2006년 자료예요. 지금은요, 이런 자료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안 나와. 덮어놨어요. 코로나는 세 발에 피요. 코로나는요, 이것에 비하면은요, 그냥 성냥 꼬투리만 한 거예요. 에이즈로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죄로 이 세상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구 멸망 올림픽을 했습니다. 1등이 뭐예요? 2등은요, 저는 핵폭탄이 1등인 줄 알았어요. 핵폭탄이. 그런데 핵폭탄이 2등이더라니까요. 1등이 에이즈고 2등이 핵폭탄이고 3등이 테러예요. 이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겁주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끝이 오냐? 이 재난이 계속 되는데 재난이 끝이 아니고 계속 되다가 언젠간 끝이 오는데 이 끝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지금 24장을, 마태복음 24장을 계속해서 제가 읽고 있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이 많은 갈등이 있고, 그렇지만 이건 재난의 시작이다, 끝이 아니고, 그리고 언젠가 끝이 오는데
천국 복음, 이 말씀이 지금 이렇게 전해지는 이 말씀이 많은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가진 교회는요,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자기만 이렇게 딱 감싸고, 예? 자기만 막 흥분돼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줄고, 이게 돈 받는 일이에요? 돈 들어가는 일이에요? 돈 들어가는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 집회를 하려면요, 이 큰 물질이 들어갑니다. 일주일 동안 하려면은요, 우리 여기 봉사회장 회계 다 있지만, 이거 하려면은요, 많은 물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누가 여기서 매일매일 돈 얼마씩 내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식사하는데 5,000원 내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밥이 맛있는 이유는요, 거저 먹는 것이라 맛있어요. 왜 그러죠? 이 복음을 전하려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막 삐쭈르디 쪼르는데 왜 그럴까요? 뭐 뺏으려고 그럴까요? 주려고 그럴까요?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을 어떻게든지 들려주려고,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마음에 넣어주려고요.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복음이요, 이 가죽 두루마리에 쓰였다가 또 책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읽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려운데, 이 캠프 이클리프라고 하는 이 재단에서요, 성경 번역을 시작을 한 단체입니다. 여기서요, 책을 만들고 활자를 통해서, 언어는 있지만 이 글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요, 수없이 성경을 만들어서 무료로 다 배부한 거예요. 성경 번역 추이를 봅시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한 번도 이 곡선이 내려온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복음은, 이 성경은 단 한 권이라도, 이 복음의 어떤 한 글자라도 기록이 돼서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성경을 받고 기뻐하고,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2014년에 보니까 2886개 언어로, 2016년에 보니까 3225개 언어로, 2018년에 보니까는 3362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2019년에는 3395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2020년 3435개, 이 코로나 시기에도 계속해서 번역이 돼서 전해졌습니다. 2023년 3686개 언어로 성서가 번역이 됐어요. 자, 이것은 우리는 지금 2025년인데요. 2033년까지 모든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완료될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거 보겠습니다. 영국의 연합성서협회가 발표한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06년 말 현재 성경 66권 가운데 단 한 권이라도 번역이 완료된 언어는 2,426개 언어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0년간 260개 언어로 성경 번역이 완료됐고 2006년 한 해 동안만 23개 언어가 새롭게 완료된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95%가 자신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작된 성경을 접할 수 있습니다. 몇 퍼센트가요? 95%. 자,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환경도요, 많이 변했습니다. 환경이요, 얼마나 변했는지 여러분도 아마 체감할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로 11절에 보면 19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영원히 있을 거예요, 멸망할 것이에요? 멸망할 거예요. 오직 주는 영존하지만 그것들은, 이 세상의 땅과 이 하늘은,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점점 낡아집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막 뛰어들었잖아요. 요즘에는요,
쉽게 뛰어들 수 있는 물이 없어요. 여기도 앞에 범바위 앞에 물이 흐르지만은요, 앞에서 이렇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저는. 왜요? 피부병이 생겨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왜요? 물이 오염이 됐어요. 이렇게 깨끗해 보이지만 오염이 됐대요. 이 우리가 사는 시대에 환경이 많이 낡아진 겁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공해가 더 심해지고 지구는 녹아내리는 중 한반도 크기의 빙하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큰 빙하들이요, 이 지구 온도를 딱 잡고 있는데 지구 온도가 치고 올라가니까는 온도를 잡고 있던 빙하들이 점점 녹아내리고 있어요. 봅시다. 알래스카 빙하를 보면 1920년대에는 빙하가 있었어요. 2005년에 보니까 빙하가 사라져 버렸어요. 페데르센 빙하나 릭스 빙하를 봐도요, 그때 당시에 빙하가 있었는데 완전히 지금은요 초록이요. 초록. 없잖아요. 없죠. 빙하 있었던 자리가 없어요. 같은 지역인데. 심각한 겁니다. 점점 지구는 뜨거워지고 사막화돼 가고 있죠. 사람들은요, 이제 이거 어떻게든지 한번 고쳐보려고 좀 화석연료를 덜 써봅시다 그러는데요, 덜 써요, 더 써요? 더 써요, 더 써. 아낄 수가 없다니까요. 가속화돼 가지고 이제 사람의 방법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거 보겠습니다. 안정의 시대는 끝났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시작에 불과하다. 세계 기상 전문가들과 과학자들이 기후변화가 팬데믹보다 더 큰 재앙을 몰고 올 것이라 강조하면서 인류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2030년, 앞으로 9년이 채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리고 올해 2021년이 파국을 막을 결정적인 해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전합니다. UN 세계기상기구는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해 지구평균 온도가 관측 이래 가장 높았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산업을 비롯한 경제활동이 급감했음에도 지구온난화는 더 빠르게 진행됐다고 전했죠. 특히 그린란드의 얼음이 40년 위성 관측 이래 최대 수준으로 사라지면서 지구 평균 해수면이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급격히 진행된 기후변화로 지난해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1.2도 상승했는데, 이는 최악의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파리 협약이 목표로 하는 섭씨 1.5도와 불과 0.3도밖에 차이 나지 않습니다. 기준 목표치인 섭씨 1.5도를 넘게 되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부산 일대를 비롯해 국토의 6%가 침수될 거란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1.5도를 넘지 않기 위해선 2030년까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하는데, 지금의 전망으로는 단 1%밖에 줄이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낭비할 시간은 없다. 기후변화로 인한 참담한 비극으로부터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선 지금 모두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행동해도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차 타고 오지 마세요. 절반만. 45% 줄여야 된다고 하니까. 자, 보일러 다 끄세요. 끌 수 있어요? 차 안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안 된다니. 화석연료를 줄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줄일 방법이 없어요. 대체 에너지가 있으면서 이걸 줄여가야 되는데, 대체 에너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파국이 오는 겁니다.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1900년 전에 낡아진다는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점점 낡아지는 거예요. 구멍이 뚫리고, 그 다음에 옷에 구멍이 뚫리고, 엉덩이 막 구멍 뚫리고, 옷이 막 다 찢어지고 헤어지고, 결국에는 발가벗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거를 직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진짜 성경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을 보면은요,
이제 이걸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4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자세히 살펴봐라 이 말이에요. 배워봐라 이 말이에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간다 이 말은 무화과나무가 완전히 이 잎사귀를 내고 여름이 가까운 것을 보는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제 끝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이 여름이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니까는요, 여름이 뭐 아직도 멀었고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여름은요 추수예요. 추수. 자, 우리 추수는 언제예요? 가을, 늦가을 뭐 그러잖아요. 늦가을 지나면요 곡식 다 걷어들이고 나면은 추워지고 막 들판에 막 눈보라가 확 쓸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이 말은 추수 때가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랬어요. 자, 이 무화과나무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아주 특별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무화과나무를 딱 생각해 보면은요, 이 무화과나무 아주 특별한 나무예요. 무화과라는 말은 꽃이 없는 나무다. 꽃이 없어요. 꽃이. 근데 꽃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꽃은 있는데 이 과일 안에 꽃을 감추고 있어서 사람들은 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꽃이 피고 나서 여기서 열매가 맺잖아요. 근데 그것은 꽃이 없는데 갑자기 열매가 맺어버려요. 그래서 무화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너무 닮아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7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1900년이라고 하는 환란 역사를 어제 우리 마지막까지 보았어요. 그래서 도합 2600년이라고 하는 환란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땅에 살지 못하고 세계 곳곳에 쫓겨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니고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비참하게 자기 땅이 없이 살았거든요. 이렇게 무화과나무가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다 됐는데도요 이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 산 것처럼 보여요. 죽은 것처럼 보여요. 죽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무화과나무가요 이파리하고 열매를 동시에 내요. 그러니까 나무 중에요 이파리하고 열매를 동시에 내는 애는 이 무화과나무밖에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른 거 뭐 감하고 이파리하고 같이 나오던가요? 뭐 감귤하고 이파리하고 같이 나와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 무화과는요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갑자기 옆에 이파리 나오면서 열매가 딱 맺어버려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하루에 나라가 돼버린 나라가 생긴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는요 이 꽃이 안에 있어요. 네, 무화과 안에가 이렇게 꽃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먹고 싶죠? 맛있게 생겼어요. 그죠?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은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없어요. 한 날에 나라가 없었다가 한 날에 나라가 생겨버렸어요. 자, 이 날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1948년 5월 14일. 노란 글씨라 참 안 보이죠? 보여요? 1948년 5월 14일 이 나라가 생긴 날이에요. 성경에는 이런 말을 하십니다. 이사야 66장 8절에 이런 일을 듣는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구로하는 즉시에 그 자민을 순산했어요. 순산. 사산한 것이 아니고 순산했다 이 말이에요. 예? 아, 배 아파. 근데 아기가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계시는데
이렇게 하면은 애기 나와요? 아니면은 징조예요? 나올 징조잖아요. 또 배 또 아팠다가 괜찮았다가 한 20분 또 아팠다가 20분 후에 또 아팠다가 점점 짧아지고는 야, 이게 병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한참 있다가 한 3일 삐대서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요, 하루에 생겼어요. 하루에. 순식간에 그것도. 이걸 본 사람이 누구요?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이요. 자, 이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예언된 것인데 그 예언이 1948년 5월 14일 이걸 본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자료를 통해서 봤던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본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끝이 옵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루에 생긴 것, 순식간에 생긴 것, 순산한 것, 불화하는 즉시에 순산한 것을 본 세대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은요, 기적이에요, 기적. 이런 나라가 없어요. 하루에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을 미술관에 해서 했는데요. 유엔에서, 미국에서, 프랑스에서 각 나라에서요, 타전을 했어요.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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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승인 해가지고요, 하루에 그냥 나라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기적이에요. 그 이후에 그런 나라는 없어요. 에스겔 39장 28절에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그렇죠. 죄를 범해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했지만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 옛날 살던 조상들이 살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그때에 알리라. 이스라엘 민족도요, 하나님?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지금 많아요. 그런데요, 이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자기 땅으로 다 돌아가면은 그때서 하나님이 참으로 계셨군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은요, 와, 성경이 진짜로 이루어졌네? 에스겔 39장은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예언된 것인데 2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 우리 시대에 짜잔 하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이사야 43장 5절 6절입니다. 돌아오는 방법도 다 방향마다 다 다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잡고 있으니까요. 동쪽 서쪽은요, 가라 가 얼른 가 그러는데요, 북쪽에서는 가지마, 가려면은 세금 내. 평생 벌어도 못 낼 세금을요, 머리 한 사람당 다 매겼어요. 한 사람 돌아가려면 100억 내고 돌아가. 그럼 가요 못 가요? 가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남방에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여기는요,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가둬놨어. 가둬놔. 못 가게 가둬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돌아오게 됐어요.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하나님은요, 강하게 자기 민족을 자기 땅에 모으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북쪽에서는 미국이 도와줘서요, 러시아가 붙잡고 있다가 유대인들을 다 풀어줬어요. 300만 명이 돌아왔어요. 에티오피아에서도 많은 사람이 돌아왔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돌아올 때는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돌아왔어요. 기가 막히게 2700년 전에 비행기 타고 돌아온다고 돼 있는데 비행기 타고 돌아왔다니까요. 에이, 목사님, 2700년 전에 무슨 비행기, 거짓말 해도 적당히 하셔야죠. 근데요, 진짜라니까요. 이스라엘 유태인 몰려든다. 솔로몬 작전을 통해서 이디오피아 대탈출을 한다. 이 남쪽에서 이디오피아에 많은 사람이 구류해서 돼 있었는데요, 거기서 비행기로 싹 실어 날려버렸어요. 한 방에. 이사야 60장 4절에 보면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 귀여울 것이라. 이스라엘은요, 절대로 걸어서는 못 들어가요. 비행기 타고는 들어갈 수 있어요. 보셔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인데요. 주변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서 없어지기를 다 바라는 나라로 딱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강원도 땅만한 것이 여기 딱 콩알같이 박혀 있어요. 근데 콩알 같은데 빼요, 못 빼요? 절대 못 빼. 왜? 하나님이 지키고 있으니까. 성경에 아까 말한 대로요, 비행기 타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볼까요? 이사야는요, 도저히 비행기라는 말을 모를 거 아니에요. 우리야 비행기 그러면 알지만, 이사야는 2700년 전에 이 선지자는요, 비행기를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못 봤지만 하나님이 보여줬어. 그런데 저것이 뭘까? 비둘기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사야 60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자기 백성이요. 이사야 60장 8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 자기 아들, 자기의 사랑하는 그 백성이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 들어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엄격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래, 비둘기 타고 돌아온다는 소리예요. 비행기 타고 돌아온다는 소리로 탁 알아듣잖아요. Welcome to Israel. 지금도요, 이 텔아비브 공항에는 국제공항인데 거기에는요, 이스라엘 돌아오는 사람들로 계속 인산이네요. 들어오는데요, 막 숨어서 들어와요. 환영받고 들어와요. 환영받고 들어와요. 비행기 타고 알리야하고 있어요. 돌아와요.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시커멓죠. 에티오피아에 돌아왔어요. 2000년 만에 돌아왔어요. 2000년 만에 돌아오니까는요, 흑인이 돼버렸어요. 흑인이 2000년 만에 돌아오니까는. 근데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군대를 가려고 자기 땅에 들어와요. 우리나라 사람 군대를 안 가려고 외국 도망가는데, 여기는요, 전쟁 나면은요,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이 군인들이 들어와요. 많은 청년들이, 많은 학생들이 외국에서야 안 돌아도 될 사람들이요, 다 군대를 가려고 들어와요.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유대인의 이스라엘 귀환은 누구 뜻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맞습니다. 유대인의 이스라엘 귀환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 이게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자, 말씀을 한 곳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4절로 36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독립을 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을 했고 곳곳에서 돌아오게 하는데요, 그 땅을 회복시켜 주셔야지 될 겁니다. 에스겔 36장 34절로 36절에 보면,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요, 죄를 범하고는요, 자기 고향을 어쩔 수 없이 떠났어요. 사람들 부끄러워서 막 떠나버렸어요. 떠났는데요, 그 떠난 그 집은 어떻게 될까요? 쑥대밭이 되고, 사람이 안 사니까는 막 쑥대밭이 되고 집이 막 무너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도가. 그런데요, 이 사람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 죄가, 그 오해가 풀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 떠나 있을까요? 다시 돌아올까요? 돌아오는 거예요. 막 돌아와서요, 그 쑥대밭이 되었던 그 집을요, 싹 정리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다시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은 어떻게 돼요? 이루셔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습니다.
2600년 환란 역사 가운데서 자기 땅을 떠나서 정말 유리구걸하고 세상에 방황하고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내 백성, 내 그 선민 이스라엘을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에, 그 백성들에게 약속한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잘해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돌아오냐면 우리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온 것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네, 이거 알게 하려고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들이 자기 땅에 돌아왔습니다. 독립을 했을 뿐만 아니라 독립하자마자요, 1948년 5월 14일 독립하고 5월 15일 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뭐 전쟁의 포화 속에 온 땅은요 전쟁터가 됐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게 하고, 그리고 훨씬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하고, 전쟁을 할 수 없게, 이제 다른 나라들이요 꼼짝 못하게, 그리고 장차 땅은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요 쫙 기경하는 겁니다. 온 세상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자기 땅을 일구고 가꾸고, 그리고는 그 황무한 땅이요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따리니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들이 범죄하고 떠난 그들의 땅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거하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땅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시대, 지금 그들이 사는 땅이 이렇게 됐어요. 아주 물이 넘치는 사막이 아니고요, 물이 넘치는 아름다운 에덴 동산같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랬던 곳이 이렇게 됐어요. 실제 이랬던 곳이 실제 이렇게 됐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살고 있죠. 이랬던 곳이 황무하고 뭐 맷집 하나 없었는데 이곳에요 집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이랬던 곳이 이렇게 되고, 이랬던 곳이 이렇게, 이랬던 곳이 이렇게 에덴 동산같이 되었어요. 이제 세계 곳곳에서 돌아올 이스라엘 민족, 그 사람들을 위해서요 돌아와서 살 집도 다 마련해 놓고 들어와서 살면은요 공짜로 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름다운 이스라엘 민족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성경 구절은 3000여 년 전 다윗이 고백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2000년 전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후 로마, 비잔틴, 십자군, 무슬림 등의 지배를 차례로 받는 동안 점차 황폐해졌습니다. 1920년경 러시아계 유대인 식물학자 에브라임 하루베니 부부는 이스라엘 땅을 다시 경작해 성경에 언급된 모습으로 회복시켰을 때에 유대인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고, 성경 속 식물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에 되살릴 아이디어를 구상했습니다. 그 후 성경에서 묘사됐던 식물들을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및 그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니며 찾아냈고, 그들의 아들 노가 하루베니가 부모의 뜻을 이어받아 1967년 현재의 모딘 지역에 성경 식물원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아몬드 나무, 모래 속에서도 몇백 년 동안 살아남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삭개오의 뽕나무, 6월절 문설주에 피를 바른 도구이자 소독약 역할을 하는 우슬초, 그리고 그 외에 이스라엘의 7대 소산물로 알려진 감람나무, 보리, 석류 등을 이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곳은 황무지였던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들을 심고 가꿨을 때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곳의 식물들은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땅은 점차 성경에서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오고 땅도 회복됐고 이제 그들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제 신명기의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예언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예언하시고 성취하시고 예언하시고 성취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맹세하신 언약을 하나님은 이루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땅에 들어오고 자기 땅에 들어왔는데요. 재물이 없어. 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땅에 돌아왔지만은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재물을 최고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최고 부자는 이스라엘이에요. 자, 이 세상에 제일 빚이 많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미국입니다. 2등은요, 일본이에요. 우리나라도 IMF 기금을 예전에 받지 못했으면요, 부도 나버렸어요, 우리나라도. 그 IMF 기금이 어떤 돈인 줄 아셔요? 유대인의 돈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돈을 빌리지만 그 돈을 어디서 빌린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뒤에는 유대인들의 큰 힘이 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자, 여기에 노벨상 수상자 중에 22.3%가 유대인이에요.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의 힘, 1800만 유대인, 전 세계 인구의 0.2%에 해당되는 이 유대인, 세계를 쥐었다 폈다 합니다. 유대인들을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요, 누구 말도 안 듣잖아요. 하지마 그래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전쟁해요. 그러잖아요. 네? 뭐 이런 무기 쓰지마 저런 무기 쓰지마 그래도 어떻게 해요? 쓰잖아요. 안 들어.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왜?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유태인이 가지고 있는 열방의 재물입니다. 1800년 초부터 유럽의 경제를 장악한 노스차일드가와 미국 재산의 50% 이상을 소유한 록펠러가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등등 많은 부자들과 애플, 인텔, 오라클, 델, 구글, 페이스북, 스타벅스 등의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의 상당수가 유태인들 것입니다. 또한 엑슨모빌, 텍사코, 걸프오일, 노얄 더치셀, 스탠다드 오일,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등 전 세계 석유를 수입하고 수출하는 6개 다국적 기업들과 카길, 누이 드레피스, 붕괴 등 곡물을 수출하고 수입하는 3개 다국적 기업들이 모두 유태인 것입니다. 미국 달러화를 찍어서 미국 연방정부의 국채를 발행하게 하여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유태인 자본의 민간은행 연합체입니다. 그 외에 체이스 맨하탄은행, JP 모건은행, 골드만 삭스은행, 시티은행, AIG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은행 등과 메릴린치, 리먼 브로더스, 모건 스탠리, CSFB 등의 투자은행들도 모두 유태인 자본입니다. 그만하게요. 이제 너무 돈이 많아요. 너무 돈이 많고요.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도요, 거의 대부분 그 창업주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방송사나 통신사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무기시장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곡물시장, 강원도 땅만한 그 나라가요, 다 쥐고 있어요. 석유, 사실은 이 석유 다 모든 그 기업을 갖고 있었을 때는요, 이스라엘에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도 석유를 팔고 사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눈치를 봐야 돼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들을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 60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바다에 이렇게 돈도 많은데 뭐 뒤를 막 파면 황금이 막 나와. 앞에 마당을 파면 막 석유가 나오고 이러면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뭐 하는 것마다 대박이요. 살짝 했는데요, 막 몇백억 벌어요. 이러면은 진짜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할 때는요, 주변 나라를 들어서 몽둥이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948년 5월 14일이라는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 그때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을 몽둥이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방인들을 이제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면은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잔혹하게 아마 지배하고 죽이고 할 겁니다. 이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연방준비은행 준비 그 기구가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딱 한 사람이 통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온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엇으로 보십니까? 이게 소금이에요. 이게 소금이 이렇게 떠 있는 거 보셨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이게 꽃인 줄 알았더니 이게 사해바다에 있는 소금이에요. 사해바다는 육지보다 400m가 낮아요. 최고로 낮아요. 여기는 물이 들어가지만 나갈 곳이 없어요. 단지 태양에 의해서 증발만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사해바다, 말 그대로 죽은 바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사해바다를 연구해 보니까는요, 각종 모든 광물들이 다 녹아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다가요, 얼마나 귀한지, 미국, 영국, 프랑스 재산을 다 합친 것보다 이 사해바다가 더 비싸요. 그럼 이 세상에 제일 부자는 어디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대로 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보십시오. 이 사해바다는 빠져 죽을 수가 없어요. 농도가 너무 소금 농도가 높아가지고요, 안 가라앉아. 못 가라앉아요. 사해는 해발고도 곧 해수면으로부터 420m 아래에 위치하며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남북으로 67km이고 동서로 18km의 넓은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로부터 흐르는 물이 요단강을 거쳐 매일 평균 500만 톤씩 사해로 흘러듭니다. 사해로 흘러든 물은 사해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기에 그 어느 곳으로도 흘러가지 못하고 그 지역의 기온이 워낙 높아 오직 햇볕에 의한 증발만이 가능한 곳입니다.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증발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광물질과 자원이 녹아있는 자원의 보물창고가 된 것입니다. 사해에 녹아있는 광물질과 자원의 가치가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모든 재산을 합친 것보다 많다 합니다. 지금 현재는 사해에서 우라늄을 비롯한 많은 자원들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던 자원 빈국 이스라엘의 지중해 앞바다에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발견된 레비아탄을 비롯한 4군데의 천연가스전에서는 천연가스가 발견되었고, 시펠라 유전에서는 석유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미 시추를 시작했고 이스라엘 국내에서 사용하고 남아 2020년부터는 이집트에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레비아탄 천연가스전은 5,350억 제곱미터의 가스전이며 시펠라 유전은 2,500억 배럴로 세계 1위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 매장량에 육박하는 양입니다. 이제 좀 부럽죠. 근데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러한 바다의 풍부와 많은 열방의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이방인들의 몽둥이로 쓰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돈으로 목을 조여라. 진짜 요즘에는요, 돈으로 목을 딱 조이면은요, 조여진다니까요. 죽는다니까요. 사해는 자, 이 사해바다가요, 그들의 보물 창고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해바다가 정확하게 반쪽으로는 요게 이스라엘 거고 반쪽은 요르단 거거든요. 요르단은 아무것도 사용을 못해요. 갖고는 있는데 쓸모가 없어.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이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것이 실제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작은 수입니다. 지금 한 800만 정도가 있대요. 이스라엘 땅에 얼마가 사는 한 800만 정도가 살고 있어요. 1800만 중에서 전 세계 인구의 중에서 유대인 딱딱 끌어 모아도 1800만인데 이제 1000만은 밖에서 살고 800만이 자기 땅에 들어와서 살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1000만을 계속 모으고 있거든요. 미국에서도 미움을 받고 남미에서도 미움을 받고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구약 성경의 98%를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증거 중에 가장 큰 증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는 마지막 시대 징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이제 마지막 시계와 같이 쓰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전쟁을 해가지고 없어져 버렸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은요 성경이 어떻게 돼요? 부도가 나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90%가 부도가 나면은요 뭘 가지고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누가 싸우냐면 하나님 싸워요. 그래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데요. 1대 1000 싸워 보셨습니까? 1대 7은 싸워 봤는데 1대 7은 싸워 봤는데요 못 이기겠더라고요. 1대 1000을 어떻게 이겨요? 안 되지. 자, 이게 1967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1대 1000이 있었다니까요. 여기 보니까는 14개국이 조그만 손톱만한 파란색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다니까요. 지중해 완전히 쓸어 넣어버리려고. 그래서 누가 이겼어요? 14개국이 이겼어요? 연합국이 이겼어요? 한 나라가 이겼어요? 한 나라가 이겼다니까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자, 이 아이가 이 스모 선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겨요, 못 이겨요? 한번 해봐야 돼요? 해봐도 안 돼. 그런데 1967년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아니면 이게 특별한 일이에요?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이거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아모스 9장 14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이 있어요.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원들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1948년 이후에 절대 뽑히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도장이 찍어져 있어요. 이게 아모스 9장에. 그래서 이스라엘 총리가요 유엔 총회에 가서 이 말씀을 요 아모스 9장 15절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그대로 낭독을 했다니까요. 그리고는 다시 뽑히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랬더니 아랍 사람들은요 완전히 얼굴이 똥 씹은 죄송합니다. 똥을 씹을 수는 없죠. 벌레 씹은 얼굴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요?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로마서 11장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다움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들어오기까지 그 수는
이게 안 돼 있습니다. 몇 명인지 안 돼 있어요. 어느 단체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던가요? 죄송합니다. 웃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얼마가 안 돼 있어요. 이방인은 누구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뺀 나머지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은 선민이고 이스라엘 선민 빼고 난 나머지는 이방인이라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이 원하는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땅에 돌아오게 해서 마지막 때까지 이스라엘을 보존한다 이 말이에요. 혹시 이번에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은 문이 닫힐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하죠, 뭐. 다음에 할게요. 제가 이번에 엄청 바빠가지고요. 안 돼. 근데요, 문이 닫히면 어떻게 할래요? 노아의 방주 문이 털그덕 닫히니까는요,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언제까지 안 열렸어요? 물로 심판받아 다 죽을 때까지 안 열렸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는 방주와 같다고 했습니다. 교회 문이 열려서 누구든지 와서 어떤 죄인도 어떤 사람도 여기 와서 말씀 듣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열려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열려있지 않아요. 언젠가는 닫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의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를 끝내실 때가 다 됐어요. 다 됐어. 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회복돼가지고 돌아왔잖아요. 자기 땅에 돌아왔죠. 자, 여기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 마태복음 24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이르렀다는 말은 문고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고리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문 열면 끝나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서 문을 착 열어버리면은 이방인의 구원은 더 이상 없어요. 네?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의 구원이 있어요.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있어요. 14만 4천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숫자예요. 네? 인간 역사가 끝내실 때가 다 됐어요. 문 딱 열면 끝난다니까요. 또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회가 다 끝나가고 있어요. 끝나가고 있다고. 그 다음에 복음을 끝까지 배척하는 이방인들의 심판을 받을 때가 됐어요. 이 심판은 누가 하냐면 이제 회복된 유대인들이 큰 능력을 가지고요, 힘을 가지고 몽둥이로 아마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아마 심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는 무서울 겁니다. 자, 이 제일 밑에 이 노란색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다 되었다. 다 되었다가 계속 반복되죠.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다 됐어요. 밥이요 막 해서 칙칙칙칙칙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밥 먹을 때가 다 됐잖아요. 그죠? 탈 때까지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불 딱 끄고요. 좀 이따 뚜껑 열어서 밥 먹으면 끝나요. 예수 모실 때가 다 된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신, 하나님이 공중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공중에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그러니까 많은 천사를 데리고 하늘로 탁 임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임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사실 그것을 본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잖아요.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마 그때는
아마 방송으로도 이게 생중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온 지구상에요. 이게 다 될 거예요. 여기저기서 다 한꺼번에 이걸 다 보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은 가슴을 치겠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아마 가슴을 칠 겁니다. 준비가 된 사람은 하늘로 조차 강림하실 때 즉시 하늘로 올라갈 거거든요. 이 빛이 나면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빠바방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순서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탁 관을 열어서 일어나게 할 겁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우리는 정말 은혜 시대에 사는 것이 뭐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구름 속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따라서 읽겠습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헤어져요, 안 헤어져요? 우리는 끝나고 나서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또 오잖아요. 다녀오겠습니다 또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다녀오겠습니다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주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게 돼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정말 준비돼 있습니까? 하나님 만날 준비돼 계셔요? 개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계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오시면은 맞이할 준비가 돼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에 다니라는 말이에요. 준비했냐 이 말이에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할 믿음을 갖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자, 준비된 사람은 공중에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겁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이제 무서운 일을 당할 건데 나머지 그거 배울 거예요. Are you ready? 교회 와서 성경도 배우고 친구 따라서 성경도 배우고 엄마가 쫄라서 성경 배우고 성경 강연에 목사님은 계속 말하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 숙제하고 교회 왔지만 다른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뭐 휴대폰 보고 막 또 이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듣다가 집에를 가는데 그런 일이 공중에 예수님이 오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말씀 듣자던 엄마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여자친구가 말씀을 듣자고 했는데 사라졌어요. 친구가 운전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친구가 사라진 겁니다. 많은 사고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많은 사고, 이 지구상에 아마 지옥과 같이 많은 사고들이 있을 겁니다. 사건, 사고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정말 마음을 들여서 들을 걸, 말씀 잘 들어볼 걸 알 거예요. 아, 늦어버렸구나. 돌이킬 수 없구나. 기회가 지나갔구나.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그것이 한 번뿐이었는데 지나가 버렸구나. 이게 알게 될 겁니다. 눈물을 흘려도 뛰어서 교회 가도요, 그때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교회당 그냥 가지셔도 돼요. 아마 그때 생각날 겁니다. 목사님이 자기에게 했던 말씀이 기억날 거예요. Yes, I am coming quickly. Amen. Come, Lord Jesus.
That means he can come back at any moment. He can come back right now. He's coming quickly. It'll happen in the blink of an eye. We'll be caught up with him in the air. Notice that he says, I'm coming quickly. And the believer says, Amen, come soon. Is that what you are saying? Is that your heart's cry? Some people will be left behind. In that moment, when the rapture comes, will you be left behind? So the question is, are you ready? Are you ready?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찾아놓으셨죠? 40절부터 4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맷돌을 갈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준비된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그러면서요 아마 옆에 있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끝났어요. 이후에는 이제 분명해질 겁니다. 버려진 사람,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요 큰 환란에 들어갈 거예요. 처음에는 이 3년 반, 7년 환란 중에서 3년 반 환란이 있는데 전 3년 반은 정말 이처럼 아주 평화로운 때가 없을 거예요. 전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는 후 3년 반에는요 표를 받게 될 것인데 그때는 표 받지 않은 사람은 사고팔지를 못하게 적그리스도가 딱 만들 거예요.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몇이든지 목을 잘라 죽일 거예요. 그런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목 잘려 죽는다고 해서 천국하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니 42개월, 3년 6개월이죠. 이 3년 반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8절에 보면 저가 모든 자 곧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몇이라고요? 666이니라. 이 666표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좀 더 획기적인 시스템이 없을까? 재고관리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물물 교환 시대를 예전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은 물물 교환은 안 해봤을 거예요. 좀 해보신 분도 계시겠죠. 콩 주고 보리 사고 뭐 이렇게. 근데요, 나중에는 이제 돈 주고 뭐든지 사는 겁니다. 옷도 사고 뭐 고기도 사고 이거 삽니다. 그런 시대 여기 다 살아봤죠. 좀 더 지나니까는 카드로 주고받고 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돈으로도 주기도 하고 카드로도 주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카드 사고가 많이 나니까는요, 이걸 좀 사고 안 나는 것, 안전한 것을 생각하다가요, 이 바코드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사는 것 뒤에 보면은 바코드가 다 찍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 바코드를 몸에 받는 시대, 식품에다가 찍어 놓은 것을 몸에다가 이식을 하는 거예요. 쌀알 만한 이 REFD 칩을 가지고 여기다 넣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이거 너무 이거 거추장스럽고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는요, 나중에는 이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칩을 몸에다가 붙이자,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보십시오. 통조림이나 뭐든지 다 이 666 바코드가 다 써져 있잖아요. 이 바코드가 사실은 666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조리퐁, 여기 666 시스템에 바코드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는요, 첫 번째, 두 번째, 가운데, 끝,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작, 확인, 종료. 이게 이 두 줄의 그 숫자를 표현하는데, 이게 666이에요.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모든 이 바코드는요, 666 시스템을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1900년 전에 이 시스템을 여기다 기록을 해놨다니까요. 우리 시대, 너네 시대에 이게 다 쓰게 될 거야. 그러고. 요즘에는 송아지한테도 이 바코드를 집어넣습니다. 한우의 바코드 이력서, 출산부터 유통까지. 이것 사람한테 넣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간 바코드 시대. 이 이동식 바코드 인식기를 제작하는 신본 테크놀로지 한 관계자는요, 완두콩 통조림에도 바코드가 있는데 사람은 왜 안 된대요? 이 말하는 것은 사람에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바코드 받자. 받으면은 편해지고 사고도 안 나고 좋다,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REFD 칩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쌀알 많은 것을 여기다 오른쪽에다 넣어가지고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발전해가지고 휘어지는 바코드. 그래서 상표 뒷면에 있는 바코드 시스템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국에 가면 약통을 주면은 이게 싹 벗겨보면 그 뒤에가 요게 있어요. 실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톱보다 더 적은 칩이, 그 다음에 이 칩이 이제 몸에 붙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이질감이 없는 그런 칩이 나왔고요. 이제 나중에 보이지도 않는 칩을 몸에 삽입하게 돼 있습니다.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는. 보면은요, 이게 666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작, 그 다음에 중간은 이제 확인,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종료. 이것을 다 읽었다. 우리는 다 주민등록 번호가 있을 겁니다. 번호 다 있죠? 우리는 다 사람이지만 다 번호가 다 있어요. 숫자가 다 붙어 있다고. 이것이 666 시스템으로 딱 들어가면요, 끝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666 시스템이에요. 여기 6도 있잖아요. 요 굵기와 간격이 똑같잖아요. 여기 굵기하고 가운데 끝 간격이 똑같잖아요. 1900년 전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샥 지나가면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이 시대에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에이, 뭐.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사람은 이 후 3년 반에 들어가서 이 표를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보니까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뭐 하고요?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 이게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딱 표 받으면 지옥 가는 표예요. 뭐예요? 왼손이에요? 오른손이에요? 오른손 들어보셔요. 오른손 없는 사람은 어디다 받는다고요? 이마 없는 사람은요? 없지요. 그러니까 오른손 아니면 이마에 받는 거예요. 맞죠? 나중에는 꼼짝 못할 겁니다. 이 표를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중에 이 표를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전에 죽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거 확인 꼭 해야 돼요.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나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이죠. 성경에는 이전 일이 기록이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장차 당할 일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일은 에덴 동산 역사를 배웠어요. 에덴 동산 역사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노아 홍수의 역사는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바벨탑 역사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언약을 어기고 죄를 범해서 환난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오늘 회복까지 배웠어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이거 배워봤잖아요.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거 확인해 본 거예요. 같이 확인해 본 거예요. 이거 믿으라고 하면 진짜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거 우리는 같이 확인해 보고 사실이네, 사실이네, 사실이구나 확인해 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성경이 사실인 것이 우리는 확인한 거죠? 확인했어요. 맞죠? 성경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예, 딱 사실이다라고 딱 확인됨과 동시에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 믿음이 없던 믿음이 믿어진 믿음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진다니까요. 이제 하나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죽어봐야 합니까? 살아 계시죠. 그러면 천국은요? 천국은 있어요, 또 죽어봐야 돼요. 믿어졌습니까? 자,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천국도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내가 소유할 수 있어요. 자, 나는 하나님도 믿어지고 천국도 믿어졌다. 이건 솔직하게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뭐 누가 손 들었다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막 찔러가지고 손 얘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 믿어졌어요? 확실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디서? 천국에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는 이 시간을 잘 같이 보냈어요. 믿음을 딱 갖추게 됐습니다. 맞죠? 자,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이제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천국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죄를 숨겨야 되겠어요? 인정해야 되겠어요? 내일은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요? 다 필요 없어요.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이걸 아는 것이 내일이에요. 내일은 오늘까지는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했고요. 내일은 내일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아무튼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꼭 오셔서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불러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고 듣는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한 사람도 이것을 다음에 미루는 사람 있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하고 남은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내일 말씀 앞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